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천지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며 종려주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이 주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번 절기가 이전 평소와 같이 드려지지는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사오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차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서로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영수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적막하고 캄캄한 중에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그립고 간절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세상을 죽음으로 뒤엎은 전염병들로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을 돌리신 하나님이심을 인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이 바벨탑이었습니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인간들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패역을 거듭하여 성한 곳이 없고 성령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황폐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흩어지고 주의 종의 입을 봉하고 쫓아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백성들은 호산나 찬양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우신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음을 아시는 주님은 고난 그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 간에 평화롭게 교제하는 복된 날을 주시옵소서. 환란의 연단 한가운데를 지나는 박노철 목사님과 광야 공동체에게 승리의 기쁜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는 저급한 정치계의 세상이지만 오늘까지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이정자들이 부국강병한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영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혼란과 분노로 가득한 곳도 있사오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을 믿사오니 이 사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 안에 강건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과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위원장님이신 고성진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없사오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도 다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회 모든 예배가 곧 회복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바다부에서 제작한 수제 마스크를 나누어 드립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한 거정당 2개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이엘 3면 나루터 칼럼에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분이엘을 꼭 가져가셔서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준비한 기도문입니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당에 앉으실 때에는 이 서울시 수칙에 맞게 각자 2m씩 떨어져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옆으로 2m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은 잘 해주시고 계신데 앞뒤로도 2m씩 이렇게 떨어지셔서 앉으셔야 합니다. 2층 말고도 3층과 4층까지도 넓게 자리를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영택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의 내용보다는 가끔 선생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 번은 수업을 하시다가 칠판에다가 크게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Human is equal. 사람은 평등하다. 인간은 똑같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Life is true. 인생은 진실이다. 삶은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Love is the best.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는 사람에게 웨딩 바이블을 선물하면서 그 안에다가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Love is the best.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Life is true. 삶은 진실이다. 삶은 사실이다. 거짓으로 살아왔든 진실되게 살아왔든 나쁘게 살았든 좋게 살았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사실이죠. 숨길 수가 없죠.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좋고 감사한 흔적보다는 의외로 상처받은 흔적들이, 아프고 쓰린 흔적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 삶의 흔적이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흔적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있대요. 11계명이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은 우리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들키지 않은 그 흔적도 사실은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흔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은 이 흔적이라는 것은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마크 혹은 스티그마, 사인. 오늘 설교 제목에는 제가 스컬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좀 제가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레띠리 붙었다는 거예요. 딱지가 붙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딱지가 붙어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저거 사기꾼이야.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더라고요. 언제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꼬리표가 따라 붙어요. 삶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다넬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홍글씨. 어떤 여인이 사생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누구인지 알지만은 밝히지 않은 것이죠. 청교도 정신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간음한 사람에게, 특히 간음한 여인에게 여기에다가 주홍글씨로 A자를 새겨서 달아줬어요. 그래서 A자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사는 거예요. 주홍글씨, 스칼릿 레로. 이 A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했다, 간음자라고 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스터 프론이라고 하는 여인은 평생을 그 표를 달고 산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울 수 없는 내 삶의 흔적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자취가 예수님의 삶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구유의 그 흔적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속에 흔적이 있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야와 수건의 흔적이 있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흔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혹은 예수님의 상처로 얘기하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캐톨릭에서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 5가지 상처다. 양손, 양발, 옆구리.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시관을 씌었으니까 이마에도 상처가 있었겠죠.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등에도 상처가 있었겠죠. 외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흔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많은 성서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를 본다. 용기.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고난인 줄 알면서 뛰어드는 것, 그게 용기예요. 고통인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드는 용기. 제자들이 말렸는데도 뛰어드는 용기. 용기가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용감성을 발휘하기 위한 용기입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용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인간됨을 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서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피곤하신 분으로. 배고프셨던 분. 연약한 인간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인간을 보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이 최대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그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피 흘리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 소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됨을 본다. 근데 그 인간됨 속에서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됨을 본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인 되심을 본다. 그것만 보아가지고는 실망이겠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본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의 용서가 여유가 있고, 좀 애들 말로 말하면 널널하고 그래서, 그래, 봐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속에서, 인간됨 속에서, 죄인됨 속에서 용서합니다.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용서할 상황입니까? 용서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속에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본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충성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 잘 아시죠? faithful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 십자가에서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모자라지면 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충성을 본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을 본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본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흔적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속에서 나는 이것을 본다, 이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어떤 믿음의 흔적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흔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 길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은혜의 흔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구원의 흔적을 갖게 되면 그 구원의 흔적 속에서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흔적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의 생애 속에 남겨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삶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좀 변명하기 위해서 그는 부득불 자기의 삶의 흔적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뿐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지만은 결국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 마지막에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회갑대예요. 친구 아버님인데 그 친구가 날 보고 아버님 회갑인데 그 회갑대 와서 날 보고 필요연에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연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쓸 좋은 말은 아닌데 이 거지 발사개 같은 놈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지 발사개라는 거예요. 거지 발사개가 뭔지 아십니까? 거지가 양말이 없어. 양말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니까 발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발을 싸는 천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놈.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이놈을.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큰일 나겠죠.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자기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흔적을 지녔다. 이거 본받으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 앞에서 구원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 흔적으로, 복음을 위한 흔적으로, 헌신을 위한 흔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을 위한 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7절.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의 흔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옛날 성경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녔노라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은혜와 봉사와 헌신의 흔적을 가진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노라, 지녔노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녔노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가지노라예요. 가졌다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실전적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몸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계속 현재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여러 가지로 좀 대조해서 제가 좀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표현된 성경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노라, 가지노라, 지녔노라 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bear branded the marks of Jesus.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낳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매일매일 예수의 흔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매일매일 사는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산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흔적으로 삽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bear branded. 내가 매일매일 예수의 흔적을 낳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내게 뭐가 되냐면 브랜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브랜드 잘 아시죠? 명품 브랜드.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서 매일매일 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워지고 그것이 내게 브랜드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가? Show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내게 브랜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향수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까? 샤넬 5. 그렇죠? 브랜드 아닙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샤넬 5 한 번도 못 사줬어요. 그 한 번은 도대체 샤넬 5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는 비행기 안에서 한번 봐세요. 그리고 이거나 하나 사다 줄까? 간만에 한번 사다 줄까 생각하고 값을 봤더니 꽤 비싸더라고요. 그 뭐 요만한 병인데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예, 한번 살려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못 산 건지 안 산 건지 하여간 안 샀어요. 향수, 그러면 샤넬 5.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 그게 나의 브랜드라는 거죠. 예수생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있죠. 예수생이라고 하는 꼬리표만 붙어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실존 속에서, 현재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노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기서 말하는 이후로는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 무엇이냐면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어떤 일이든 뭘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갈라디아 교회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했죠.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천사의 말처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나빴나 봐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누가 꾀더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의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만 놓고 보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다. 어떤 세상의 문제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인간관계 어떤 일도, 내 삶의 어떤 일도 나에게 괴로움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상해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곳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흔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양을 치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길러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 양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마에다가 양 도둑놈이라고 새겨주겠다. 어떤 젊은이가 양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잡혀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 도둑놈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게 화젓가락 같은 거 달고 가지고 여기다가 S자를 새겼어요. 그리고 점 찍고 T자를 새겼습니다. sheep thief, 양 도둑놈. 이 사람 다니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양 도둑놈, sheep thief, TS 이거 보고, ST 이걸 보고, 양 도둑놈.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양 도둑놈 이렇게 보지 않고 이 ST를 세인트로 봤습니다. 성자. 양 도둑놈이 성자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가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의 흔적도 중요합니다. 은혜와 봉사의 흔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흔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어떤 괴로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억울함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깊이 세미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용서를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평안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종래에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56장 찬송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간절하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들어. 다시 한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내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어둠 속을 갈 때도, 심지어 죄악에 무너져 있을 때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문제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려